샬롬. 2022년 4월 14일 사순절 38일차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로 하여금 성육신하신 주님의 구체적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예수님은 새벽에 예루살렘의 남서 지역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끌려와 예루살렘 거리들을 지나 빌라도의 관저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결박된 것은 아침 시간이 빌라도가 재판을 집행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 감람산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뒤에 체포되었고, 지금은 예수께서 잡혀오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으므로 현재의 시점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새벽입니다. 바로 이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이 새벽은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해뜰 무렵이 되자 사내들인이 다시금 소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밤에는 재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열어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지난밤의 불법 재판을 합법화하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절차로서 사내들인 회의를 연 것이고, 관례상 로마인들은 해 뜨는 시간 즈음하여 재판을 시작하였으므로 이 시간에 맞추어 예수를 넘겨주려고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다는 것은 사내들이니 재판을 신중하게 진행하여 오판의 여지를 감소시키려 하기보다는 재판을 속히 진행시켜 예수를 빠른 시간 내에 처형시키려 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두 손을 뒤로 하고 포승으로 묶어 결박하는 것은 극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을 인도할 때만 이루어지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하신 채로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종속 국가였기 때문에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이는 임의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헤드린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 총독의 재가 또는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마가복음에는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한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접수조차 하지 않으려 했던 일이 있으며,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내들이는 다음에 3가지 혐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 둘째,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셋째, 자칭 왕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난밤에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한 신성 모독과도 다른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판결하고도 빌라도에게는 정치적 반동가로 고소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여 로마의 법과 질서에 도전하려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네가 말하고 있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왕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다면 그렇다, 나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수께서 이해한 왕의 개념과 빌라도가 이해한 왕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빌라도가 이해한 대로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왕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것으로 성미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는 세 가지 이상을 말합니다.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이어 즉각적으로 대제사장을 위시한 백성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의 고발이 뒤따릅니다. 이것은 2절의 고발과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범죄자로 규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왕이라고 대답했을 때 그 대답의 깊은 의미를 빌라도가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대답이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아기의 찬 고소를 당하면서도 주님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십니다.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가 제공해준 변호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침묵으로 답하십니다. 죄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빌라도는 기이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빌라도가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받은 어떤 충격이 아니라 가히 신적인 사건 앞에서 느끼는 경건한 감정의 상태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신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느낀 것이지요. 예수님의 침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신다는 것, 무익한 논쟁은 피하겠다는 것, 인간들의 근본적인 무지를 통찰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예수님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 위해, 무익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인간의 근본적인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말입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